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이 유대인 성전이 고치지 못한 유대인 그 죄인들, 마음이 어두운 자들, 상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시면서 고치시는데, 단순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1대1 만남 속에서 예배론, 구원론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3장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명이었다. 우리 71명으로 구성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 정치와 경제를 관할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법적인 부분은 로마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니고데모를 납비고요, 석학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명예와 부와 그리고 권세를 가진, 정말 우리가 부러워 마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는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유대교를 신봉하고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여전히 불안감이 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종교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답답했죠. 그는 정말 그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지만 종교적인 행위로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이 에둘로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구나. 너는 어두운 자구나. 밤이구나. 우리 인생에서 밤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뭡니까?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고 거듭남은 뭡니까? 다시 본 어게인이 뭡니까? 다시 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원래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 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남,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죠. 왜?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오늘 진실로 진실로 말을 두 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성령도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그 구원을 우리 속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택하여 주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특별히 물과 성령에서 이 물은 또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과 성령,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씻음, 성령으로, 성령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 세례로 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육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밑에 아래에 속한 자들은 위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 제한 속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베드로가 전도 여행 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을 핍박하고, 그죠?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믿기로 작정된 자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은요, 루디아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1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저는 불신 집안에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 한 명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좀 이제는 제가 1세대가 되어서 우리 누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은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한 이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늘 겸손하고 감사할 뿐이지, 이것이 저에게서 뭐 교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늘 감사할 뿐이고, 특별히 또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영혼들,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거든요.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참 긍휼히 여기고, 또 언제 또 택함 받을지도 모르고, 또 누가 택함 받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전도를 안 해도 택함 받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또 이 축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럼 누가 축복을 받느냐? 바로 전도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은 예수를 믿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로 된 자를 우리 믿는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뭡니까? 또 추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란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의 역사함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에 비유했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죠? 미풍은 뭡니까? 머리카락을 움직이게 하지만, 강풍은 뭡니까? 나무도 뿌리 뽑고요.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면요 사람도 날려버리고 집 자체도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허리케인이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잔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강풍쯤은 됩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강풍처럼 강하게 막 변화돼가지고 죄를 확 끊고, 그리고 막 죄와 싸우고, 또 열정적으로 막 주님께 몸을 던지는, 이런, 저는 강풍쯤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반대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모태신앙들의 미풍들이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 가운데도 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그러는 뭡니까? 바람이 불면은 불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 꽃이 바람을 불면 움직이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위로부터 난 자는 강풍이든 허리케인이든 미풍이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한다고 했죠. 열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강조한 거죠. 예수 나무가 되었다면,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매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과나무에게 배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를 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연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 이해를 못해요. 왜? 그는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못 만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고 교회 헌금을 하고 이거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우리 부장님이 그랬다니까요. 너 11조 하냐 이러더라고요. 예, 합니다니까. 너 진짜 신앙인이구나.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도 11조를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11조 안 해도 차 바꿀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가구 바꿀 수 있는데 11조만 저축해 둬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니고데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왜 이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으로까지 미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세 번째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 유대인들이 이것은 뭡니까? 이 11절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 주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역사,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으려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것이 연장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을 고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증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요 부활하신 분이 없죠. 14절 모세가 땅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노뱀을 들어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하셨잖아요.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더라. 그들 행위가 아니죠. 쳐다보는 건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노뱀을 보면 낫는다고 했을 때 노뱀을 본 자들은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누굽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모세의 노뱀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 인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유대교에 대한 종결, 유대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무슨 일은 죽겠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받은 자인데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바람의 비유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닮음, 예수를 믿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큐티 묵상하시면서 야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가라고 묵상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열매가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이왕이면 미풍이나 약풍으로 살지 마시고 강풍으로 사십시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미풍, 약풍 없는데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 바람은 허리케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강력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런 삶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